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마지막 날 비텐베르그 성 안에 있는 교회 그 커다란 대문에 95개 조항 대자보를 갖다 붙였습니다. 로마 교황 왜 오류가 있는지,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리 그 교회의 행태 이게 왜 잘못되었는가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루터는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미운 털이 박혔어요. 블랙리스트 1호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루터에게 늘 모종의 위험이 따라다니게 됐지요. 목숨을 이렇게 위협받는 순간도 여러 번 있었고요. 암살의 위협에 늘 시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러다가 1521년 4월 21일 그 유명한 독일의 보름스 지방에서 열린 보름스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고 있었는데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가 루터에 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국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보름스라는 지역에서. 그 보름스 지역이 당시 주민이 약 7천 명밖에 안 됐는데요. 이 광경을 보려고 재판을 구경하고자 14,000명이 모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연일 계속이 된 이 회의에서 루터는 자기가 적었던 모든 기록했던 책들, 주장했던 모든 내용들을 취소하라는 압박을 연일 받게 됩니다. 루터가 맨 마지막에 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고는 루터가 이제 회의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갑자기 루터가 납치가 돼요. 납치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납치를 했는가 하면 작센 지방의 선제후인 프리드리히입니다. 루터를 돕던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납치극을 꾸민 거예요. 아무래도 루터가 위험할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납치극을 연출을 해서 루터를 안전한 것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루터는 이후로 이름까지를 개명을 해요. 마틴 루터가 아니라 융커웨르크라는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끌려간 바르트부르크 성에 아무도 모르게 은신을 하는 거예요. 은신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가 하면 매우 종교개혁의 향후 교회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라틴어로부터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하는 겁니다. 시장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독일어로 많이 배우지 못한 누구든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평민들의 언어로, 모국어로 번역을 해요. 이 바로 성경 번역이 종교 개혁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죠. 사실 루터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라 이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은신해 있는 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자신의 종을 종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세요.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지세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종 이런 일을 하신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바울이. 근데 여러 가지 위험들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다 지키세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생각을 했지요. 근데 밤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칠 자가 없으리니.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갈리오라는 신임 총독이 부임을 했대요.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공직자로 총독으로 고린도에 온 거예요. 이때가 AD 51년입니다. 신임 총독이 오자마자 유대인들이 단합을 했대요.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신임 총독이 여기 왔어요. 그러면 일단 주민들의 환심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대중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일이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주장에 대해서 그 기회를 포착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때가 더 늦어지면 이 효과가 없고 총독이 막 부임을 했을 때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끝장내자, 이 기회에. 아마 저 총독이 우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우리들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웬만하면 우리 말을 들어줄 거라고 지레 짐작을 한 거죠. 여기 16절을 보니까요,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게 바울을 꽁꽁 묶어가지고 공식 재판을 로마 법에 의해서 받고 끝장을 내려고 갈리오 앞에 세웠는데, 갈리오가 유대인 전체를 다 법정에서 쫓아냈대요. 모조리. 대중에게 휘둘리지 않는 공직자인 거지요.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는가 하면, 총독에게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입니다. 로마 법에 인정을 받는 종교.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이건 불법 종교입니다. 로마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율법을,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충동질합니다. 당장에 갈리오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자, 이 사람을 끌고 와서 내게 지금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게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같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슨 큰 사건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범죄를 했거나 도덕적인 큰 하자가 있거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야말로 이런 무리를 일으켰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듣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게, 이 사건이 너희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끼리 그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너희의 종교 문제에 관한 이런 혼란스러운 싸움일 것 같으면 난 상관없다. 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종교 문제에 관한 한 유대인들, 너희가 알아서 너희끼리 처리를 하라 하고 선을 딱 그었어요.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직자가 공직 임무를 제대로 끝까지 수행한다는 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어렵다는 걸 우리가 매번 뉴스 때마다 보면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가 공직 임무를 제대로 잘 수행을 하려면 공과 사가 분명해야 되겠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재판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 전제는 뭔가 하면 사심이 없어야 돼요. 자기 욕심이 없어야 돼요. 이게 없어야 제대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도 있지요. 말하자면 갈리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이때를 위해서. 여기 1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갈리오가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긋고 유대인들을 다 법정에서 쫓아내니까 바로 이어서 뒤따라오는 행동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의 기소를 대번에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신임 총독이긴 하지만 유대인들 냉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재판 결과를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무리들은, 헬라의 군중들이 이 총독의 재판 결과에 자극을 받았어요. 이미 이때에도 유대인들은 반유대 감정을 가는 곳마다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유대인들이 특별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선민의식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율법에 관해서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그냥 길길이 들고 일어나서 사람을 매도하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임 총독이 공권력을 가지고 재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아니다,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라 하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법정에서 쫓아냈어요. 이걸 보고 옳다구나 하고 반유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지켜보고 있던 헬라의 군중들이, 이방인들이 몰려들어서 회당장 소스데네, 이 사람을 법정에서 구타를 했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역시 구원입니다. 고린도 이성을 떠나려고 하던 바울에게 이성을 떠나지 말라. 왜?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당연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에게 관심이 많죠. 그 복음 전파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갈리오를 세웁니다. 이를 위해서 고레스를 세웁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인지 다 동원을 하세요.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막아줬던 것처럼 말이죠. 어떤 공권력이시든지 다 움직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요, 천사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계시록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서 더 이상 바람이 이 땅 불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네 모퉁이, 동서남북, 온 세상, 지구 위에 온 세계 모든 인류, 거기에 임할 재앙의 바람, 전쟁의 바람을 천사들이 막고 있대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왜 막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수 14만 4천이 다 찰 때까지. 아멘. 그게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죠.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숫자,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천사들이 이 재앙의 바람을 붙들고 있다, 유보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활용을 하세요. 자, 갈리오에 이런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여기 성경을 보니까 여러 날을 더 머물렀다. 이제 재판이 끝났잖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코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 날 고린도에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종착 지점이에요.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온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은 바울이 다시 귀환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를 떠납니다. 떠나서 갱그리아 항구로 갔대요.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갔대요. 에베소는 처음 방문입니다. 근데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함께 동반을 했대요. 그리고 에베소의 이 두 부부는 남겨뒀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기 22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근데 예루살렘을 늘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표현이 올라갑니다. 가이사랴에서 가까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합니다. 자신과 신라를 최초로 선교사로 보냈던 그 교회 말이죠. 귀환을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이 갱그리아는 항구입니다. 고린도 동쪽에 약 10km 가까운 곳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이 갱그리아에 머물러 있을 때 머리를 깎았대요. 바울이 뭔가 전에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기한이 다 됐대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대요. 이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입니다. 나실인 서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만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도 있는데, 바울은 바로 후자인 것처럼 보여요.
나실인 소원이란 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그 표시로, 증표로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표시로 말이지요. 근데 그 기한이 끝이 났대요. 자, 이거 보면 바울이 유대인의 관습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자, 이 주목해보면 에베소에 갔을 때도 바울이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그 유대인과 많은 변론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은혜가 되거든요. 깨달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로 하여금 더 머물러 계시도록 체류를 간청을 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복음의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간청을 거절을 해요.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좀 이상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리고 실제로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다시 와요.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가 하면 귀환이잖아요. 돌아가야 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지금 목표예요. 6월절 예배 성전 가서 드리기를 마음속에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말이지요. 근데 이 지중해가 겨울에는 항해를 못해요. 강한 바람 때문에 겨울 항해는 내년 봄 3월까지 금지예요. 그리고 6월절은 4월 초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 점점 가까운 이때에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방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6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리고 아까 머리를 깎았지 않습니까? 갱그레아에서. 그 깎은 머리를 성전에 가서 번제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희생 제사를 함께 드려야 완전히 이 의식이 끝이 나요. 그것도 마음속에 두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예루살렘 교회,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교회죠. 맨 먼저 세워진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걸 보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왜 바울은 가는 데마다 회당을 들릴까?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신약시대 사람인데 왜 구약적인 유대 관습에 얽매여 있을까? 머리를 깎고 뭐 등등 말이지요. 또 바울은 왜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아닌가 말이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무용성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 사람 아닌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는 데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물론 성과도 조금 있었지요. 근데 가는 데마다 회당에서 반대를 받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련스럽게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꼭 유대인의 회당을 다시 들려요. 너희가 거절함으로 나는 이제 옷을 떨어버리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해놓고는 귀환하는 길에 에베소를 들려서 에베소에서도 또 역시 회당을 먼저 들립니다. 왜 이러는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연민과 애정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 선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영적인 부담이 늘 바울을 짓누르고 있었다.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보면 바울은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지역이 널려 있는데
그저 무작정 온 세상을 돌아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정확하게 복귀를 합니다. 마치 전투에 나갔던 병사가 전투가 끝나고 나면 원대 복귀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히말라야 원정대가 공격적으를 통해서 그 꼭대기를 점령을 하고 나면 베이스 캠프로 그 공격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때가 되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해요. 어떤 보고를 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2차 선교 여행 동안에 방문했던 이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수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으로 끌어오셨는지, 어떻게 여기저기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생겨났는지 이걸 보고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유대인 교회,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 와서 이걸 보고를 해요? 왜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요. 이방인 교회와 흩어진 수많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확인을 시키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을 건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더 이상 인종 구별이 없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구별 없습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구별 없습니다. 전한 자 귀한 자 구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키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울 개인의 쓸데없는 유대인에 대한 집착, 쓸데없는 유대 관습에 대한 집착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복음을 계속 확장을 시키세요. 이 복음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용하세요. 안 믿는 사람도 공권력도 동원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종을 보호를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세운 교회, 흩어진 교회, 복음을 듣고 막 걸음마를 하면서 여기저기 세워지기 시작한 모든 교회를 모으십니다. 같은 복음이니까. 복음을 확장하는, 이게 복음의 원심력이라고 불러본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다시 모으는 일, 이 복음의 구심력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의 원심력과 구심력을 동시에 항상 성취해 가신다. 이게 둘 다 하나님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동시에. 그리고 이 둘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간섭을 하십니다. 복음 없는 현장에 간섭을 하세요. 세상이죠. 동시에 복음 있는 현장, 교회죠. 거기에 간섭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도 이 두 방향으로 쓰임을 받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복음의 확장입니다. 복음의 원심력이에요.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오랫동안 해왔던 전도 폭발, 사랑의 어부들, 새생명 축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진하고 있는 교회 개처, 1년에 약 3,000개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문을 닫습니다. 교회 더 세워야 돼요. 하나님 복음의 확장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아직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바울의 귀환이에요. 복음의 통일성입니다. 복음의 구심력이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라고요.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안에 있는 목장을 생각해 보세요. 소그룹을 생각해 보세요. 함께 땀 흘리며 수고하며 봉사하는 봉사 부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3부 예배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송하며 함께 경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특별한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회 이슈나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뭉친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함께 수고하면서 하나됨을 누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함께 소리 높여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매번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독특한 하나됨이에요. 이건 특별한 하나됨입니다. 이건 영적인 하나됨이에요. 이런 하나됨은 그 자체가 힘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분열하고 갈라지고 자기들 이득 때문에 찢겨가는 이런 형편에 이 영적인 하나됨은 하나됨 자체가 힘이고 격려고 힐링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둘을 동시에 하고 계세요. 밖으로는 전도예요. 안으로는 하나됨. 하나는 복음의 확장이요, 하나는 복음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복음의 원심력과 복음의 구심력, 이 둘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루어가고 계시다. 아멘. 모쪼록 우리 남서론의 교회도 이 복음의 원심력과 구심력 균형을 잘 맞춰야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복음의 이 원심력과 구심력 어느 하나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균형을 잘 맞춰 튼튼해지는 이런 교회,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